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도 겸손하게 낮추시사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또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동료주일이고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다니엘서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고 부활절 마치면 또 다시 이어갈까 지금 준비하고요. 오늘은 다시 복음서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이죠. 오늘은 성경 봉독해서 우리 늘 앞에 봉독하던 시편 말씀을 좀 대체해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전반부 후반부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결국은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가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라고 해서 교회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전 찬송 141장 또 우리 김재량 선생님이 특송해 주신 찬송가 142장 모두 종려나무와 호산나가 주제인 찬송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열정적인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호산나 하며 구원자를 부르는 이 사람들의 외침을 보고 듣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환영했던 그 무리들은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이 체포되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외쳤습니다.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사람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고 하지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많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던 인파가 과연 한 주도 안 돼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당연한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전반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서는 낙이 새끼를 탔다고 했어요. 복음서마다 약간 다른데 마가복음은 낙이 새끼고요. 마태복음은 낙이 새끼가 아니라 큰 낙인 것 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환영했는데 아니었다라는. 마가복음 15장 6절 이하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도 총독이 당시 로마 저항 레지스탕스의 두목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합당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대로마 레지스탕스, 게릴라 두목이었던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사주가 있었지만 그들 무리들이 원하는 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놓아달라고 원한 사람은 무장 게릴라 세력의 두목이었는데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란 말은 바르라는 아들이라는 이름과 아빠가 붙었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빠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이름 역시 메시아를 호칭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장면을 다루는 마태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27장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17절에는 좀 각주가 붙었어요. 바라바라는 이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선택하라.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력봉기를 이끌고 있는 그 게릴라의 두목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힘 한 번 못 쓰고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끌려온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력적,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킬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리라. 이들이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무엇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같은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21장 9절에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 시절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 군림하는 최고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예루살렘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런 다윗과 같은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인물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옛 영광을 회복시킬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킬 메시아, 그렇게 예수님의 오늘 환영받은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생각할 때에 만일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메시아로 환영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며 오늘 종료주의를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실망하고 당연히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요구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라바라 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한 그 무리들과 같은 마음은 아닐까? 여러분이 호산나 환영하는 예수님은 그 어떤 예수님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힘의 메시아를 소망하며 영접하며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하는 기간이 이제 내일부터의 고난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늘 해왔지만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이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나를 오늘, 내일 부자로 만들어줄 메시아. 기도만 하면 소망하던 일들이 내 생각대로 척척 도깨비 방맹이처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환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소망하던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궁상맞게실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서 병정들에게 붙들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 메시아를 나는 상상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은 아닐까? 여러분의 고대하고 환영하는 메시아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인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인지 깊은 성찰 속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 주보 표지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성화를 달았어요. 1800년대 그림인데 제 이 그림을 선택해놓고 고민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표정을 보세요. 그 다음에 무리들의 표정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고뇌를 나타내고 있는 이 화가의 신앙적 고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무화과나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20에서 25절. 오늘 뭐 좀 옴니버스식으로 두 가지 사건을 연이어서 하지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제가 오늘 봉독하지 않은 말씀이 15절에서 1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 앞뒤에 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고요. 성전 정화 사건을 가운데 두고 위치해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걸 이제 샌드위치적 구조라고 그래요. 뭐 빵 안에 뭐 이제 샌드위치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자 바로 그냥 말라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다릅니다. 보도 내용이. 자, 샌드위치 편집을 마가복음서 기자가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런 편집을 통해 이거예요. 구성이 이렇게 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의도적인 마가복음의 신학적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다. 무엇을 강조하거나 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사건을 가운데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가복음서 기자의 의도예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보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살펴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바로 볼 수 있으셔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제대로 보는 것이 나를 제대로 보는 것이고 내 신앙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두고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베다니에 나가셔서 주무셨고요.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도 못하고 나오셔서 그랬을까? 제자들은 배가 안 고팠을까요?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라는 말이 없는 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안 드리고 지들만 먹었을까요? 예수님의 배고픔은 단지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배워합니다. 시장하다라는 뜻인 페이나오라는 단어는 배고프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 일어났을 때 시딩크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기대와 소망을 안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기대에 대한 절망을 무화과나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에 성전 정화 사건을 위치시켰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을 때 멀리서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멀리서 볼 때에 꽤 이 나무가 그럴싸하게 보였나 봅니다. 꽤 그럴싸한 성전을 멀리서 보듯이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혹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과실수입니다. 관상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나무에게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쓸모없는 나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 또 예루살렘에 지천으로 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마을 사람이나 여행자들이나 누구든 어디서든 배를 채우도록 허용된 나무 열매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유용하고 참으로 사랑받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우리 주님은 로마에 억눌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피폐한 백성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성들의 처지에는 상관없이 타락과 부정, 부패로 얼룩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에 급급한 성전과 성전의 지도자들, 바로 그것을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썩을 대로 썩어서 뿌리채 말라버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병들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질책하신 후,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후 21절부터는 다음 날 사건을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무성한 잎을 띄우며 건실한 나무처럼 보이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뿌리채 말라 있지 않는가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으로 독특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보면서 놀란 것 같습니다. 어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받은 나무, 저주받은 나무인데 오늘 바로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씀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랐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거 봐라, 내가 저주한 대로 된 거 아니냐? 내가 질책한 대로 된 거 아니냐? 그러니 문장이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어제 저주해서 그렇게 말라버린 것처럼 이렇게 말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면 문장이 이어지겠는데 뜬금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나아가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그러는, 권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장로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평생 이 교회에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달려온 사람인데 오늘따라 왜 목사님이 뜬금없이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래? 이 문장 구조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세요? 제가 이 문장 때문에 한 주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저 무화과나무 말씀하신 대로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제가 이 문장을 제대로 봤어요. 의역이 좀 많이 심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원문의 헬라어가 에케테 피스틴 테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에케테 피스틴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붙잡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믿음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믿음을 붙잡으라. 근데 문제가 되는 표현이 있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런 구절이 신구약 성서 통틀어서 단 한 번밖에 여기 나오지 않아요. 믿음을 붙잡는데 태우되면은 직역을 그대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뜻과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그리고 신구약 성경 통틀어 갖고 단 한 번 나오는 이 표현을 들어서 마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주님께서 질책했더니 저주했더니 그대로 되었다고 해서 주님을 믿으라는 말일까? 그렇다면 당연히 나를 믿으라라고 해야지 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실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과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라는 말은 어떻게 구별될까? 왜 마가복음서 기자는 굳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표현을 그대로 안 쓰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누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문에서는 소유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이 직역이 맞아요. 목적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누가 믿는 것이죠?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는다고 말한 나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렇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도 나는 나의 믿음만큼만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언어상으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일 텐데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정답이 안 나와요. 정답이. 제가 가지고 있는 5개, 6개의 모든 주석서를 다 뒤져봐도요. 이 직역적 표현을 저에게 가르쳐주는 주석서는 단 2개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항상 본문에 답이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게 안 되냐 이거. 문제는 항상 그거였잖아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왜 해당이 안 되는가라는 거예요.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전제된다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은다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져야 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붙잡지 않고 찾지 않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찾으면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처럼 저렇게 뿌리채 말라버려 영적으로 배고픈 이들에게 공급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잎사귀만 무성하여 겉으로만 화려한, 그래서 신앙의 결실은 없이 지위, 소유, 학력, 직장, 명예만 무성한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 그것을 축복인 것이냐,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열매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내 신앙에 내 믿음의 결실이 없으면서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그래서 내 존재의 근거가 뿌리채 말라버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잎사귀만 무성한 것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 됩니다. 가까이 와서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깊은 나의 신앙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잎사귀로는 무성하고 속으로는 뿌리채 말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을 때 23절 말씀처럼요,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요, 내 신앙의 깊은 내면의 성찰을 통해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칠의 삶과 신앙은 쳐내고 말라버려 더 이상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뿌리는 잘라버리는 그 아픔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나의 고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실 터인데 이와 같이 좀 뼈를 깎아내는 내 신앙의 성찰을 통해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환영하는 예수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인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인지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게 하시사 잎사귀만 무성한 뿌리채 말라버린 내 심령을 바로 보게 하셔서 새로이 일궈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사 부활의 날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불평 없이 모든 것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겪어야 할 아픔이라면, 꼭 치러야 할 고통이라면 원망 없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변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해 큰 축복이 되게 하시며 외로움이 은총이 되게 하시고 상처가 위로가 되게 하시며 방황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하는 손길, 감사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 주정헌금으로, 한울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감사로 이루어져감을 늘 기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심령을 안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